오늘 성경 말씀이 굉장히 길죠. 삼손의 최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간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신비한 역사를 삼손을 통해서 하는 것을 수주간에 주일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은혜 받아왔죠.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삼손에 대한, 믿음의 큰 용사 삼손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옛날 얘기 삼손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야 오늘 은혜 시대는 뭐 물론이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란의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삼손의 그 최후가 나와 있는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 지금 제목에도 달았지만, 30절에 내가 필리스타인과 함께 죽자 그랬잖아요. 내가 필리스타인과 함께 죽자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모든 목사님들이, 또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이 삼손이 힘이 없어져서, 그 포로로 잡혀서 비참하게 그 생을 마쳤다.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러냐?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필리스타인과 함께 죽자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뭐 어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포기해서 죽어버리고 말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필리스타인의 모든 군주들을 순식간에 한 자리에서 다 쓸어 죽여버리는 것을 했거든요. 모든 필리스타인의 그 왕과 모든 그 방백들, 모든 지도자들을 순식간에 다 죽여 없애고, 그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배하고 그들을 잘못된 교훈으로 영적으로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 필리스타인의 그 죽이는 역사, 그 필리스타인들의 그 잘못된 교훈으로 이스라엘 죽이는 그것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한 거죠. 그것이 삼손이 죽은 겁니다. 비참하게 생을 마친 게 아니고 삼손이 순교한 거다 겁니다. 장렬한 순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정반대. 삼손이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었다 하고들 가르치고 그렇게 굳세게 믿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그분들이 신학 박사고 아무리 목사로서 공부를 많이 했기로서니 완전히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가리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이 가리워진 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봉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비참하게 그냥 그렇게 필리스타인과 함께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그렇게 자기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영적인 흑암에서 같이 휩쓸리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죠. 진리의 빛을 받아야죠.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이 밝아져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하나님의 의하여 쓰여지는 그런 삼손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은혜 시대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앞으로 환난 날이 되면은 지금과 같은 어리숙한 믿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영적 타락되면 영원히 죽은 뿐이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동탑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어둠 가운데 마귀가 주는 그런 속에 어둠 속에 있느냐, 거기에 속하냐, 아니면 성령으로 진리의 빛을 바라는 그 빛 가운데에 있는 자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잘 성령 의지해서 들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춰보고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로 쓸 거 바로 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13절부터 말씀인데, 그 데릴라가 삼손에게 어떻게 그 당신을 결박을 해야 힘이 없느냐, 그렇게 졸라댔죠. 삼손이 내 머리털에 7머리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안 깎았죠.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길었어요. 머리가 그 여자 일반 긴 머리 정도보다 더 크죠. 머리가 긴 머리라는 것은 여자가 그 히프까지 머리가 닿는 게 제일 길다고 그랬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두 분 있잖아요, 세계에. 근데 그거보다 더 길죠. 예? 그러니까 그 머리에 그 긴 그 7타래를 그것을 천에 섞어서 짜면은 내가 보통 사람과 같이 그렇게 힘이 약해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삼손이. 데릴라에게. 그래서 데릴라가 그 삼손의 말대로 삼손의 머리털 그 머리털이에요. 머리털에 7타래를 그 많은 것을 갖다가 그 직조틀, 천을 짜는 직조틀 바디 있죠. 그 들보, 직조틀, 틀에 핀에다가 그 머리털을 갖다가 같이 함께 천으로 짜는 거예요. 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짜죠. 이제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이것은 이미 그 2번씩이나 데릴라에게 그 이제 보여준 게 있잖아요. 삼손을 결박하게 하고 2번씩이나 삼손이 그 결박을 풀었죠. 이것이 뭐냐, 그것이 그 데릴라가 삼손을 결박을 하는 것은 데릴라의 신앙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 데릴라의 잘못된 신앙관을 말하는 거다 그럽니다. 이건 세 번째잖아요, 지금 오늘. 세 번째에 역시 데릴라의 그 신앙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데릴라는 삼손도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삼손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데릴라는 필리스타인에 속해서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교훈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데릴라가. 소래골짜기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음녀교회의 계시가 데릴라예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죠. 예수 믿는 교회죠. 그때 속한 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교회죠. 그러나 은혜 시대에서 떠나면은 환난 날에는 딱 두 가지 남아요. 배도를 하는 교회냐,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는 교회냐, 딱 두 가지로 남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데릴라는 음력 교회를 계시하고 있다, 그겁니다. 음력 교회가 이와 같다, 그거야. 어떻냐? 삼손의 머리 7타래를 갖다가 섞어서 천을 짜는 그런 신앙이다, 그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러니까 그 삼손으로 하는 말도 들었다고 그랬죠? 필리스타인 군주의 말도 들었다고 그랬죠? 그 삼손으로부터 말을 들으면 무엇을 보게 해요? 삼손은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망하게 하죠. 그 말을 듣고
하늘나라를 보고 영생을 소망을 하게 되는 데릴라가 되어도 그가 삼손의 머리타래로 천을 자기가 데릴라가 짜듯이 즉 삼손의 머리타래는 그러니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 안 가고 머리가 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으면 거기서 힘이 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되는 거고 믿음이 하나님의 힘이 믿는 자에게서 나오잖아요. 그게 삼손의 머리타래라니까. 일반 문자적인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징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리켜요. 말씀의 지식을 가리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받으면 뭐가 돼요? 뭐가 되는지 모르죠.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는 거겠지. 그거 안 받아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멸망이죠. 데릴라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 감동시켜 주시고 그러면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도를 깨우치고 그걸 소망하면서 거기에 합당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삼손이 그 머리타래 7의 머리타래로 삭돌되지 않은 삼손은 이렇게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 합당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타래를 삼손의 머리타래를 천으로 섞어 짜지 않습니까? 데릴라가. 그렇죠? 그러면 삼손의 머리타래로 그 데릴라가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한 거라니까.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비록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데릴라 자신이 그 천에 그 삼손의 머리타래를 갖다가 천에 자기가 짜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짜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뭐하고? 삼손은 잠자고 있죠. 그러니까 이 데릴라는 원래 필리스틴에 속한 자잖아요. 삼손과 달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율법적이고 행함의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 본질이 그래요. 데릴라가. 필리스타인이 그렇다고. 음력계의 본질이 그렇다고. 그런데 하늘나라를 보고 영생의 소망을 그것을 갖고 깨달았어도 자기가 그 천을 삼손의 머리타래를 그 섞어서 짜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섞어 짜는 거예요. 자기의 그 힘과 노력으로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하늘의 그 영광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죠. 힘쓰고 애쓰는 거죠. 이것이 데릴라가 그 섞어서 천을 삼손의 머리타래를 머리카락 그 묶은 거 7타래를 천에다가 같이 짜고 있는 모습이다 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짜고 있죠. 그게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써 힘쓰는 게 인본적인 방법이에요. 데릴라가 천에 섞어 짜는 거, 삼손의 머리타래를 섞어 짜는 거는 데릴라의 방법이라니까. 데릴라의 인본적인,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교회의 실상이다 그요. 배도하는 교회의 실상이다 겁니다. 데릴라로 그렇게 한 것은 오늘날 종말의 음력교회의 잘못된 사상을 신앙관을 드러내 준 거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됐느냐? 왜 잘못됐느냐?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비로소 하늘 그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보였죠. 창세 3장 22절에. 3장 21절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살았어도 생명과가 안 보였어요. 선악과는 보였고. 그랬죠? 그 가죽옷을 입은 후에 생명과가 보였잖아요. 창세 3장 22절에. 그 생명과가 보이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바다 영생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니 얼마나 좋아요.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것이 사모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손을 들어 그것을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손을 들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따먹을까 해요. 그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잖아요. 쫓아내버렸다고.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아담이 자기 손을 들어 생명을 따먹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버린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데릴라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과를 봤으니까 삼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자기 수단 방법으로 그것을 얻고자 했다고 합니다. 아담이 자기 손을 들어 생명을 따먹는 거와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쫓아냈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릴라 신앙이 잘못된 거지. 음력교회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즉 지금 음력교회라고 딱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해서 딱 단정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환난 때 배도하는 교회가 될 신앙이다 그거예요. 음력교회를 말씀하는 거 알겠죠? 이런 교회는 자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고 영생에 대해서 소망해도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까?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고요. 인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영생을 얻고자 철야기도도 계속하고 그리고 그 이상 더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힘쓰고 애쓰는 신앙이 바로 데릴라가 들보 직주틀에다가 삼손의 머리털 7타래를 천으로 섞어 짜고 있는 모습이 그거다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도 그런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싹 없어져야 되는 거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어지는 것은 특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데릴라 같은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 자체가 그렇게 주어지고 있으니 그냥 배도하라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환난에 배도하라는 것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히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으로 드러내주고 밝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소망이 있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삼손이 바로 그겁니다. 삼손이 데릴라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세 번째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어렵고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으로 성령 의지해서 말씀을 들으면 아주 쉽고 아주 심플한 거죠. 단순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인간적인 그 마귀가 주는 그런 지식과 상식과 생각으로 여러분이 섞여서 있으면은 도저히 이것이 머리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자기 속에 생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판에 새겨지도록 생명이 되기를 계속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그녀가 핀으로 머리털을 단단히 고정시킨 후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들보의 핀과
천을 가지고 떠나니라 그랬죠. 여기 삼손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그랬죠. 이게 특이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삼손이 데릴락의 세 번째잖아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 삼손을 결박했었지만 첫 번째는 불탄 삼줄같이 결박을 풀었죠. 두 번째 또 결박했는데 실같이 풀었죠. 그럴 때 잠에서 깨어났다는 게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없죠?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잠에서 깨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삼손이 잠자고 있다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 삼손이 잠잘 때는 데릴라는 뭐 했어요? 삼손이 잠자는 동안에 데릴라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삼손 7머리 타래를 가지고 천에다 섞어서 막 들보 직주 틀에다가 핀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는 그 일을 열심히 해대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애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삼손은 쿨쿨 잠을 자고 있죠. 그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인 삼손, 복음과 진리의 사람인 삼손은 쿨쿨 잠자듯이, 편안히 잠자듯이 안식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안식의 잠을 계시한 거예요. 다시 믿음의 안식에 잠을 자고 있었다. 예. 그는 실제로 이렇게 쿨쿨 밤에 잠자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그렇게 편안히 쉬듯이 그렇게 편안히 안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일을 안 하냐? 일을 하는데 안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손이 열매, 하늘나라의 영광을 제일로 삼하고 있고 그 영광을 받아 영생케 될 그것에 대해서 전심전력 달려가고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그냥 늘 그냥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잠만 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 열매를 맺었어요. 일을 했죠. 근데 잠자는 것 같이 편안히 안식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은 안식할 수 없지. 잠자는 게 아니지. 일하고 고단하죠.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했느냐?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안 하고 쉬고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분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자기는 쓰여지는 도구가 되면은 편안하죠. 그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즉 성령이 삼손 속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자기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성령이 사랑도 하고 사랑을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죠. TV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반적인 불신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성령이 내 속에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리로 상대방을 깨우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안에서 이제 감동받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기도 전부 다 불살라 초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 살리는 역사를 하고 이게 성령이 자기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성령이 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 삼손 같은 믿음의 용사예요. 그래서 사랑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리고 기뻐도 하고 절제 그 충성 그런 걸 하잖아요. 다 성령이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면은 쉴 수가 없지. 안식이 안 되죠. 자기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열매를 맺고 자기는 자기를 쉰 것 같이 안식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열매를 이제 성령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이런 열매 맺는 거라고.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 성령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열매만 맺어 주시고 그 열매 맺은 것을 우리에게 영광으로 입혀준다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이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삼손이 그걸 편안히 잠자다가 깨어난 것이 그 신앙이다 겁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에 안식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순교를 환난 날에 해야 당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해야 그게 예수 믿는 표가 아주 정상인 거예요. 그거 잘하고 뭐 그게 아니라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순교를 여러분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민되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 안식할 수가 없죠. 안식 없어요. 그러니까 데릴라같이 막 그냥 자기가 삼손 모니터를 가지고 천을 짜듯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막 이제 노력을 하겠죠. 뭐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해서 뭐 금식도 많이 해보고 막 여러 가지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이게 데릴라 신앙인데 그렇게 해서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결론은 순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침이죠. 순교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순교하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순교잖아요. 즉 주님이 순교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턱 믿고 순교하게 하는 말씀, 감춘 만나를 주시는 것이라든가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받는 것이라. 여러분들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 소설 같다 이제 추상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이제 하루 일해서 일당 뭐 1시간에 얼마씩 딱 받으면 손에 쥐니까 믿어요. 현찰이니까. 그런데 감춘 만나를 준다. 그건 뭐 목사님이 말하는 소설 같다. 그러지. 아니 소설은 아니고 믿는다고 해도 믿습니다만 하지 신념적으로 자기 속에 성령으로 확 그냥 받아 생명은 안 되는 게 여러분 속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라고. 믿어야 그 말씀이 역사를 하죠.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는 삼손같이 믿는 자는 끌탕을 하고 부담 갖고 고민하지 않아요. 앞으로 환난날에 어떻게 있으냐. 그 톱으로 다 힘을 당하고 막 한다는데 그 다리뼈 같은 걸 다 톱으로 키고 얼마나 아플까. 몇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을까. 뭐 걱정이 태산같이. 그거 데릴라 같이 해서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 먹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죽어야지. 한약 먹고 많이 먹으면 죽지 않고 오래오래 그냥 끓은 그 톱으로 캐고 그럴 때 어떻게 고통스러워서 견디나.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이 많죠? 그렇게 데릴라 같이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잠에서 깨어난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니까 그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죠. 주님 안에서 편안히 안식이는 거예요. 삼손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게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종말의 교회, 이 음력교회와 정반대는 그때 신부되는 교회, 금초대 교회. 금초대 교회는, 종말의 금초대 교회는 계시록 2장 7절에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예수님이 따주어서 먹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데릴라 교회는, 음력교회는 그 에덴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가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삼손 같은 이기는 자는, 믿음의 사람은, 금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과를 따주어 먹게 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열매 맺고 신앙이 승리로 이제 귀결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다. 이것이 특별히 이제 세 번째의 그 데릴라의 잘못된 신앙에서 올바른 복음과 진리가 이거다 하고 삼손으로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14절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서 들보에 핀과 천을 가지고 떠나더라 그랬잖아요. 데릴라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짠 그 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직조 틀에 그 들보에 그 삼손을 못 들고 한 게 짠 그 천은 그냥 통째로 삼손이 들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남는 게 아니죠. 헛수고가 된 거다 그래요. 다 그게 허사가 되는 거다. 하늘나라의 영생과 관계없이 되는 거다 그래요. 영생을 얻고자 힘쓰고 애썼지만은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 그래요. 그냥 삼손이 다 들고 떠났다는 것은 다 그것이 데릴라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고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헛수고한 것이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데릴라 같은 신앙으로 해야 헛수고다 그겁니다. 하나님 연락되지 않는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고 그 봉사를 받으실 리가 없고 헌금을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막 바쳐드리고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게 없다고 합니다. 깨달으십니까? 이게 데릴라의 신앙이 이와 같음을 이제 드러냈고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서 그리고 삼손의 신앙이 복음과 진리의 그 참된 신앙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안식의 잠을 자는 것, 주님이 자기 속에 이루신 역사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생하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계시를 해 주신 거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17절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 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리라.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삼손이 데릴라 그녀에게 온 마음을 터놓고 말했다. 17절 그랬죠. 온 마음을 터놓고 말했다 그랬죠. 온 마음을 터놓고 말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선 OX 문제로 어린애들 생각하듯이 저 사람은 좋은 분이야, 나쁜 놈이요. 이것은 맞아요, 틀려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온 마음을 터놓고 말을 한 결과가 삼손이 힘이 빠지고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족쇄에 채워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게 맷돌 돌리는 신사가 됐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됐죠. 그게 잘된 일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온 마음을 터놓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OX 문제에서 쉽잖아요.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한 게 잘한 거냐 잘못된 거냐 뭐예요? 잘못된 거지. 그렇죠? 잘못된 거라고. 그거 모르겠어요? 잘못된 거지. 왜 잘못됐냐면 모태로부터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게 아주 그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특별히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잖아요. 그것이 적인데 자기를 자기를 결박해서 파멸로다 가게 하려고 하는 게 데릴라의 지금 속셈이잖아요. 그에게 터놓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잘못한 거지. 아니, 그 말이 어려워요?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시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시죠. 3명, 4명. 몇 명 안 들었네. 잘 됐다고 그러고 안 들으신 분. 예? 잘한 거, 온 마음을 터놓고 진정코 말을 하는 게 좋은 거다. 예? 진정으로 말하는 게 좋은 거다. 진정으로 말하는 게 좋은 거다 하는 말하고 다른 것입니다. 데릴라가 나쁜 사람이에요.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예? 그것이 삼손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말은 그 여자가 한 거예요. 데릴라가. 그 지금 진정을 터놓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니까. 잘못된 거 삼손이. 그거 관계는 확실하게 해야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래야 알 수가 있죠. 그죠? 잘못된 걸 말해요. 17절에. 온 마음을 터놓고 말한 건 잘못된 거라니까, 삼손이. 잘못한 거라니까. 넘어지고 실족한 거예요. 죄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 색깔이 뭐냐, 밝다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 그 다음에 저 깊이 들어가지. 뭐 왜 그렇게 잘못됐느냐?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이 이제 쭉 깊이 들어가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분별을 못하면은 그 뭐예요? 그 곤란하지. 어떻게 잘못된 거로 다 믿어져요? 이건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흰색은 희고 검은색은 검다는 거 똑같은 거라고. 참 답답해요. 다 아는데 속으로 하고 겉으로 얘기 안 했다고. 뭐 그렇겠지. 점잖으시니까. 그러면은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삼손이 아주 믿음이 큰 용사고 그런데 잘못될 리가 없는데 잘못됐다고 하면 목사님은 혼날 거다. 이제 뭐 그냥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됐다고 하면 혼날 것 같은데 왜? 계속 삼손 큰 용사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잘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회색 분자같이로.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틀려도 딱 말을 해야지. 뭐 자기가 잘못 말해도 소신껏 딱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기할 수 있는 그 기질이 그렇게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대담성이 있어야 되고. 회색 분자는 절대 순교 안 돼요. 예. 기회주의자, 회색 분자는 절대 순교 안 됩니다. 말씀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대개 목사님들 회색 분자가 많습니다. 많이 성경을 알고 지식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회색 분자가 많아요. 식자우환이지.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환란에 써먹질 못합니다. 지금 왜 삼손이 그 진정을 토설해서 그 말하면 안 될 그 비밀을 토설을 하게 됐느냐? 이것은 16절이에요. 그 데릴라가 삼손에 계속 말로다가 계속 이제 말로 그냥 사정하고 막 졸라댔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혼이 아주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됐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냥 토해낸 거예요. 비밀을. 토하면 안 되는 것을. 예? 토스러면 안 되는 것을 토해낸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릴라에게 보냈죠. 보냈다면은 하나님의 삼손을 데릴라에게 보냈죠. 그 지금 데릴라가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3번으로 계속 드러내 줬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고치고 회개하고 나 삼손으로 이렇게 이 복음이 이거고 진리가 이거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가르치고 나타내고 증거했죠. 그런데 데릴라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아니했죠. 듣지 아니했죠.
오히려 필리스타인에게 속해 있고 아무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필리스타인 군주가 큰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줄 테니까 결박해서 팔아넘기라 이런 데에 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필리스타인의 그 본질에서 그 삼손으로 증거할 말씀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변화가 없고 이런 상태로 세 번째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삼손을 보내서 증거했죠. 듣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어찌 하기를 원하세요? 삼손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즉시 이제 할 일을 다 끝났죠. 삼손으로 보내서 할 일은 다 끝났죠. 그러니까 삼손은 떠나기를 원하시겠죠.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붙잡힐세라 도망치듯이 빨리 떠나야 되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원하는 거죠. 예? 성령이 그 삼손에게 임해 있잖아요. 성령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삼손이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죠. 왜 그래요? 왜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 데릴라의 청에 못 이기면서, 데릴라 그 여인의 청에 못 이기면서, 거기에 따른 그 인정에 매인 거죠. 인정에. 그리고 데릴라의 그 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 데릴라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연민의 정으로 어쨌든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걸로 사랑하며 연민을 했잖아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죠? 이것이 하나의 애정이 되는 거죠. 영혼을 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가 이제 변화가 안 되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떠나지 못하고 그 연민의 정 때문에, 그 애정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삼손에 있는 성령이 원하는, 떠나서 이제 할 일 다 끝났으니 떠나서 거기서 이제 끝나져야 될 그것을 거역한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바를 거슬린 것이 된 겁니다. 성령의 거역죄가 된 거예요. 성령 해방죄를 범한 거예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죠. 삼손이. 이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요. 아무리 믿음 좋고 성령이 충만해도 인간의 연약성이 있잖아요. 그 연약성이 시험에 들 수 있고, 순식간에 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는 감개가 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데릴라에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머리를 날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이 비밀을 말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죄를 지는 실족, 넘어짐이다 그겁니다. 깨달아지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정을 토했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머리를 깎인 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랬죠. 머리가 깎인 것은 뭐예요? 삼손 진정을 토로해서 비밀을 토설하니까 머리가 깎였죠. 힘이 없어졌죠. 힘이 없어졌죠? 하나님의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 머리가 깎인 게 머리 자체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그것이 그걸 상징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힘이 나오잖아요. 머리가 깎였다는 것이 없어졌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힘이 없어지니까 사로잡혔지, 적군에게, 필리스타인에게. 그죠? 그리고 눈이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족쇄에 채이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자로 되고 필리스타인들에게 구경거리로 삼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지, 그죠? 그랬죠? 근데 머리가 깎인 후에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다 했죠? 머리가 다시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힘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니까. 깨달아지죠? 그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해서 머리가 다시 중년같이 그렇게 머리털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은다면은 다시 머리가 자동적으로 난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아니, 머리털이 큰 힘이, 이발 안 하면 큰 힘이 삼성같이 나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다시 머리털이 생겼다는 게 뭐예요? 자동적으로 머리가 깎이면 생긴다는 게 아니죠. 그럼 그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왜 회복되겠어요? 여기에 머리가 깎인 후에 삼손을 생각해 보시오. 자기의 큰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인해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됐죠. 그것이 이제 뼛속까지 깊은 고통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지.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회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삼손이 두 눈도 빠지고 맷돌 돌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알겠죠? 돌이킨 거예요.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한 게 그겁니다. 깎인 것은 힘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떠난 거죠.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한 것은 회개를 하게 된 거라니까. 회심하게 된 거예요. 삼손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자복해서 돌이킨 거죠. 회개한 거예요. 그게 머리카락이 난 거라고 믿으십시오. 영적으로 좀 받아들이세요. 예?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 머리를 팍팍 깎으면 다시 나지. 당연히 나지.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삼손같이 돼야지. 머리 안 깎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삼손과 같은 큰 용사가 아니지. 그죠? 삭도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 머리털이 무엇을 말하냐?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시 나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지. 그런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힘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건 뭐를 통해서? 머리가 깎인 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 잘못된 것, 죄악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돌이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0절이에요. 내가 필리스트인과 함께 죽자 그거죠. 내가 필리스트인과 함께 죽자 그랬죠. 이것은 이제는 돌이 없구나. 이렇게 적군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족쇄에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해서 돌이 없구나. 그냥 자기를 포기해서 그냥 죽을 수뿐이다 해서 죽고 만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들 해석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앞에서 말했잖아요. 27절에 그때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는데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이 다 거기 있고 지붕 위에는 약 3,000명의 남녀가 있어 삼손을 우스갯짓을 하는 동안 보더라 그랬죠. 근데 이 집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깔려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필리스타인들이, 군주들이, 지도자, 방백, 왕들이 다 깔려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내가 필리스타인께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스타인 군주를 다 진멸하자는 거지. 예?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자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필리스타인께 죽자는 거죠.
내가 할 수는 별 도리가 없으니까 자포자기해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죽어버리자. 이게 아닙니다. 필리스타인의 그 왕과 모든 방백들을 한 사람 빠짐없이 전부 다 일망타진해서 섬멸하자.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경우로 이스라엘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그것을 없애버리자. 그 이스라엘 구원하자. 이를 인해서 내 몸을 순교제물로 바치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한 것을 가르칩니다. 장례라는 순교한 것을 가르쳐요. 순교하게 되니까 어때요? 그는 주님 재림 때에 그제 신부가 됐죠. 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로 사함받지 못한 죄를 졌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순교한 자들은 흰 세마포를 입혀주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깨닫지 않은 사람은 그 비밀을 몰라요. 순교한 자들에게는 그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거역죄도 다 그것이 이제 덮어지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완전히 다 덮어지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신부의 영광입니다. 삼손이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하고. 할렐루야. 예. 이것을 해서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의 믿음의 큰 용사되게 하고 삭돌되지 않게 한 나시린으로서 그를 통해서 쓰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면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삼손은 하나님이 미리 택했어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삼손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사로서.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죠.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성령 해방죄를 짓고 그 죄를 범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지팡이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여하튼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다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렇게 잠시 쓰셨다가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막대기라고 하지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간단히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 다윗이 죄를 졌었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성령 거역을 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죠. 다윗의 영광을 입혀주죠. 그런데 사울이나 압살렘은 어때요? 그래서 막대기입니다.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막대기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정한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진 거지. 예?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는 한 번 딱 죄지면 그대로 버려지는 거예요. 한 번 써먹고. 압살롬도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죠. 그냥 그것은 반역하게 하는 그 악한 것으로 막대기로 썼다가 그냥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지팡이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되어지면, 그게 확신이 되어지면, 확신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이 이제 그 확신에 가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삼손과 같이 이렇게 그 죄를 범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시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을 잘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을,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필리스타인과 죽자 하는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서, 믿음의 큰 용사인 삼손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섬멸하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에 영광스러운 순교 제물로 마지막 최후로 바쳐지는 그것을 계시해 주신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환난 날에 두 증인으로 철장 옷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이 사역하는 동안에 누구도 우리를 이제 건들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권능을 회수하시고 힘이 없어지게 한 다음에 우리를 순교제물로 이제 결국 바쳐지게 하시는 귀한 역사도 삼손을 통해서 깨달았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어 그 충만하심에 오늘 삼손의 최후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교 제물로 마치게 된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기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